아멘. 이사야서 말씀 60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1장 말씀, 60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제가 21절 그리고 22절 함께 우리 봤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시애틀에서 기도원 동적 선교회 대표이신 박성원 목사님께서 이 일을 속히 이룰 것이다 복음 통일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정말 저희들 북한 선교를 목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며 또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정기적으로 오셔서 또 귀한 말씀 또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나눠 주시는 것이 정말 저희들에게도 큰 축복이고 격려가 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감사와 또 축복의 박수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부족한 사람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베델 장로교회 우리 이도나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변함없이 수십 년 동안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사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일이 좀 많았는데요. 짧게 또 아주 임팩트 있게 요즘에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길게 하는 것보다 짧고 굵게 어떤 일들이 지금 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영상 보여주실까요? 예, 오늘 그 제목을 AI 시대로 속히 이루어질 복음일. 정말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현대적인 이기들이 문명의 이기들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정말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니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뭐예요? KTX나 이렇게 초고속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시대. 근데 지금도 아직도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이나 AI를 못 다루면은 지금 말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6개월 동안 할 거냐, 이틀 동안 하루에 끝낼 거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복음 통일이 지금 속히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처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초창기에 우리 북한 선교 사역은 1990년 중반부터 그러니까 고난의 대행군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은 가서 직접 저렇게 불쌍한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돕고 하는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해서 다음 장면이요. 네, 그래서 직접 가서 먹이고 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 다음요.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배들 성도님들 중에 계시다고 하는 소리인데 저게 바로 황해도 구월산 있는 그 근처인데 한 초등학교 시골이에요, 북한에. 근데 지금 자세히 보세요. 체육 PE 시간인데 어떤 아이가 한복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여자 선생님은 치마를 입고 있고 자세히 보면 또 구두까지 신고 있어요. 이게 저 하는 사람도 불편하지만은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죠? 근데 왜 저래야만 될지요? 왜? 이유가 간단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치마 있다, 우리도 한복 있다. 이거를 체육 시간에까지 드러내놓고 보여야만 하는 연출을 왜 해야 될까? 참 서글픈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보면은 애들이 운동장 안에 있는 애들이 있고 운동장 밖에서 보고 있는 애들이 있고 그 위에 학교 그 교문 뭐라 그래요? 무슨 뭐 베델 초등학교 이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 교문이 일반적으로 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북한의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온 동네 다 학교의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는 행복해요라고 써 있어요. 저게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가서 도와주는 사람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또 감시를 받아야 되고 또 받는 입장에서도 이거 너무 우리를 다 오픈했다가는 이거 우리 체제가 다 드러나겠다 하고는 것 때문에 서로가 불편하고 또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불투명하고 모순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1년, 2년 있다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낸 것들이 어떻게 갔나, 어디에 누가 어떻게 쓰고 있나를 물어보면은 뭘 그런 걸 아시려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힘들지만 내가 직접 북한 분들을 만나서 직접 도와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2년 만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합니다. 왜? 사역은 구제는 구제를 받아야 할 그 대상한테 가야 되는 거지 그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저기를 접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직접 돕다 보니까 진짜로 그 안에서 그 주님을 믿는 소수의 지하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그러한 어떠한 백성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참혹하고 감시와 통제가 심한 곳에서도 제대로 상식적으로 인간의 자유는 어디서 오는 건가? 인간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을 위해서 핸드폰과 문명의 이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지난주에도 편지를 받았지만 한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 책을 주신 분은 그만 의문사로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분이 만들어 놓은 지하교회와 성도들하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핸드폰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북한 선교에 탈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 생계형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챕터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였냐면 체제 불만 그리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거에 대한 어떤 체제에 대한 불인정 이런 분들이 너무 오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시대는 뭐였냐면 바로 지금 코로나 직후 요거 사랑의 불시착은 다음 화면 딱 올라와야 되는데 자, 코로나부터 지금 AI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대까지는 뭐였냐면 문화형 시대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요. 북한이 이제 막 변하고 있습니다. 저 장군의 아들은 1992년도에 발표된 작품인데 저 장군의 아들을 봤던 그 탈북자들은 목사님 장군의 아들 그때 영화 보고 그때 북한의 분위기가 학교마다 패싸움이 나갔고 일진 북한 말로는 저거라 그래요. 따왕이라 그래요. 따왕. 그 책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에 보면 저분도 싸움을 아주 잘했던 분이거든요. 자, 그런 시대를 가다가 암암리에 그것이 장군의 아들은 지금 18년 전 얘기인데 18년 후에 2020년에 사랑의 불시착이 나오니까 이제는 저 북한에 있는 그 많은 대중들이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불시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서 너무 궁금해서 탈북하는 사람까지 생겨나는
정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장마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시장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더 이상은 정권으로부터의 통제나 압박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나. 왜? 배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시대에 맞춰서는 이 시대에 맞게끔 저희들이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MP3 성경을 보내고 또 극동방송 단파 라디오를 보내고 또 이제 우리 탈북자 가족들 중에서 어디에 있다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요. 저 3주 전에도 했지만은 우리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어떤 이제 탈북 그 분이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 어디 살고 있는데 돈을 보낼 수 있습니까? 제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브로커한테 연락을 해서 거기에 그 지역에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틀이면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틀란타에 살고 계신 분이 돈을 언니한테 얼마를 보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예, 미화로 1,000불입니다. 그러면 미리 가서 그 언니하고 그 동생만 아는 신체적인 그 비밀스러운 것을 둘만 아는 그거를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그 우리 언니인데 그럼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언니가 언니 맞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돈을 입금을 드리고 거기서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갖고 우리한테 보내와요. 그럼 언니가 맞네 내 동생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돈 1,000불을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시스템이에요. 옛날에 왜냐하면 먼저 보내고 많이 돈을 뜯겼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에 브로커들도 신용이 등급이 있어갖고 먼저 보내고 확실하게 사진을 보내고 동영상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돈을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고난의 행군 때는 이렇게 맨투맨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지만은 두 번째 이제 핸드폰이 이제 발전되면서 사람과 핸드폰이 서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대가 됐고 지금은 뭐냐 AI 시대 때는 뭐냐 이제는 사람이 안 가고 직접 그냥 통신으로 알아서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거예요. 정리,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그럼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자, 최근에 그러니까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제 탈북한 가족 중에 지금 아직도 이북에 남아 있는 저 어린 아들인데 아빠하고 이제 저 비디오로 영상으로 서로 주고 받았는데 얘가 뭐라고 이제 지금 저 북한에 있는 10대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네, 틀어주세요. 이 볼륨이 너무 작네.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버지가 계심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저 운율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애들은 저 학교에서 그 왜 수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런 거를 따라서 아빠한테 그 인사하는 말이 그 톤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가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11살인데 지금 나는 마을 회관 즉 학원에 사설 학원에 가서 지금 컴퓨터와 중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컴퓨터 배우는 것이 가장 큰 공부예요. 공부란 말이에요. 뭐 주로 우리 여기 저 백두산에서 온 우리 민호도 요 앞에 앉아 있지만은 초등학교 때 산수고 국어고 영어고 하나도 공부 안 했고 그냥 주로 노동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 옛날에 왜 소가 앞에서 이걸 메고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밭을 맸잖아요. 근데 소가 없으니까 사람이 이거를 메고 뒤에서 자기가 잡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치면 또 바꾸고 그걸 기레기라 그러지. 기대기.
인가대기, 가대기라 그러네. 그래서 원래는 소가 가대기, 뭐 가른다 가대기인데 소가 없으니까 인가대기. 그러니까 그 어렸을 적에 겨우 막 20km 나갈 적에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 지금 영상이 안 나가는 게인데, 자,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됐냐면, 북한 사투리를 안 써야 되겠구나.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지금 넘어오는 20대들은요, 북한인지 남한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이 사투리를 빨리 자기들이 지우는 작업을 해서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왜냐하면 실제로적으로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인데, 제가 2011년도에 두만강에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온 저 두 형제가 중학교 때 서울에 있는 자기 친구들한테, 학급반 애들한테 내가 사실은 이북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이 따돌림을 받더래. 야, 너 어떻게 초국을 배반하고 왔냐? 뭐 이따위 식으로 영화에서 본 대로 그렇게 애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해서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북한에서 왔다는 소리를 안 하고 이 언어를 바꾼 거예요. 좀 이따 그 신뢰를 보여드리게요. 그 다음 장면이요. 다음요. 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형제들인데, 제가 2011년도에 두만강에서 저렇게 저희들이 그 쉘터가 있어요. 정말 우리 그 조선족 선교사님들, 저희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은 저 목숨 내몰고 비밀 안가를, 주택을 마련을 해갖고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탈북민 가족들을 저렇게 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저기서 걸리면 다시 북송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기에서 중국 땅에서 저렇게 잘, 아이들이 온종일 그냥 밖에도 못 나오고 저 테레비 앞에서 있는 건데 표정들이 보세요. 다 얼어 있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드디어 제가 서울 목동에서 만났습니다. 애들 표정이 좀 바뀌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갔더니 이제 뭐 이 V자도 하고 애들이 얼굴이 확 바뀌어졌는데,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또 가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확실히 달라졌죠. 저 밑에 V자 하고 있는 건 최근에 요번에 10월 달에 만나서 찍은 건데, 사진 찍은 건데, 저 두 학생이, 형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를 이번에 졸업을 하고 내년 9월 달에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그 대학교에 유학 가기로 지금 영어 공부, 유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더 잘생긴 둘째 동생은 경희대 한의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경희대 한의학과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학과인지, 레벨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거의 뭐 서울대 공대 수준까지 그렇게 커트라인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형제를 데리고 우리 작년에 우리 박지혜 집사님하고 우리가 방콕에서 같이 컨퍼런스를 했는데, 저 둘째가 그때 왔던 선교사들 자제들이 하는 기숙사, 학교에서 제일 가까워 있는 기숙사를 연결을 해주고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인사 한 말 들어볼까요? 저 북한말 같아요? 전혀 아니죠? 한국 애들 같죠? 한국 애들보다도 더 잘생겼어요. 네, 거기까지 하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 선교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저런 아이들이 북한 출신의, 북한을 알고 남한을 알고 세계를 공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육성이 돼서 통일이 돼서 쟤네들이 바로 자기 고향으로 딱 파송을 받으면은 그거보다 더 큰 효과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두만강에 있는 그 동네 가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라고 전달하는 거 하고, 저 학생이 가서
전달하는 거하고 효과가 어디가 더 크겠어요? 이런 역할들을 저런 학생들이 저렇게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 베델 장로교회 미국에서 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후원했구나, 이거 정도의 역할을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도 제일 훌륭한 역할이죠. 이렇게 서로 우리가 컴바인돼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가야 되는 것이 북한 선교의 패턴인데, 이걸 뭐 어느 단체가 어느 한 교회가 다 하겠다, 이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북한 선교는 각자 그리고 함께 지속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번에 2025년 서울 북한 인권 세계 대회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30년 만에. 원래 노르웨이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까지 세계 각지에서 하다가 한국에서 처음 한 거예요. 그거 처음 하는데 저보고 목사님이 펴낸 그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지하 성도들의 그 수기 그 원본을 저기 서울시청 앞에서 전시를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제가 가게 됐는데, 많은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한글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영어로 다시 1부, 2부를 다 합해서 이 책을 냈어요. 왜냐하면 뭐 유럽에서도 많이 오고 오스트레일리아, 뭐 호주에서도 오고 북유럽, 뭐 남아메리카,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이걸 좀 책을 다시 한번 출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처음에 저 원본을 갖고 굶주림을 냈고, 그 다음에 Never Seen Freedom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에 책을 만들어냈는데, 저거를 불과 3주 만에 만들어냈어요. 할렐루야. 자, 책이 필요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목이 필요하죠. 제목. 이 제목을 아무리 생각해도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영어로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More thirsty than hungry, 이거 갖고는 저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이왕 이제 소개할 시간이 된데, 민호 한번 일어날래? 민호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단 한번 백두산이 고향입니다. 예, 백두산이 고향이고 조금 있다가 제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 민호가 어떤 저기 형제인지, 하나님이 왜 여기다 보냈는지. 제가 민우한테, 민우야, 내가 이거 세계대회에 참석할 영어 책을 다시 한번 출판하려고 하는데, 너가 16년 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마음속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워딩이 있었을 텐데 그 말이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2시간 만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보다는 Never Seen Freedom. 이 그 워딩을, 이 타이틀을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고, 그래도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공부했고 영어를 알기 때문에 저 말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 또 표지가 중요하죠. 그죠? 자, 그 표지를 우리 베델 장로교회 다니는 성도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바로 오늘 우리 박지혜 집사님, 한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우리 박 집사님이 저거 쉽게 나올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근데 불과 며칠 만에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더니 몇 카트를 보내왔는데 3카트 중에 저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힘과 또 협력이 이루어져서 북한 선교는 하는 거지, 박상원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 책이 3주 만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요즘 챗 GPT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챗 GPT하고 대화를 해요. 저걸 마지막 그 썸머리를 하는데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일주일 걸려서 할 일을 1시간 만에 애가 끝내주더라고요. 저 표지에 있는 썸머리를
AI를 도움을 받아갖고 제가 마지막 확정을 해서 3주 만에 책을 냈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저렇게 서울시청 앞에 있는 프라자 호텔에서 세계에서 온 많은 분들이 저렇게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열띠게 모여서 토론하고 또 발표하고 하는 건데, 저 옆에 미국인 마이크 미린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직접 관심이 있어서 그 원본도 보시고 이 네벌신 프리덤을 보시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저분 카톡을 하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 책을 읽느라고 출근하는 시간이 늦어졌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그래서 AI를 통한 선교 사역은, 특별히 북한 선교는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갖고 하는데, 이게 문화에 어떤 종사하는 사람들,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몰지가 돼서 가더라고요. 저 옆에 계신 분은 난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분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인펜이 없다고 나한테 사인펜을 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요? 걸그룹 원더걸스의 예원인가? 아닌데? 아, 예. 확실히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저 걸그룹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분이 와서 찬양을 했어요. 몇 곡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 팬덤층들이 한 30명이 따라오더라고. 야, 그래서 각 교회마다 탤런트나 걸그룹 한 멤버가 있으면은 이거 전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분한테 소개를 했더니 저분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하이티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저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 저거 한번 들어볼게요. 저거는 러시아 공사 출신인 김강 외교관이, 북한 외교관이 탈출을 해버렸어요. 왜? 자기 삼촌 엄마가 평양에서 성경을 나르다가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러시아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러시아에서 자기가 넘어와서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틀어주세요. 소리 들리세요 지금? 자, 저기 무슨 소리냐면은 평양에 지하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고 저 김진이라고 하는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평양에만 300명의 지하 성도가 있는 걸로 압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평양에 300명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황해도나 저 함경북도나 양강도에는 지금 최소한 30만에서 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 복음으로 다시 이 나라를 그렇죠? 분명히 300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 고맙습니다. 자, 이래서 AR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와 전 세계로 저러한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동족들의 아픔과 자유 없음을 저렇게 문서로, 책으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은 북한의 우리나라의 남북의 통일, 복음 통일은 우리 민족만의 이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아젠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관심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건 뭐냐면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그 작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인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책이 오늘 제가 몇 권 갖고 왔습니다만은 저 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도회 끝나고 나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저 영어로 번역된 책을 어느 영화 감독이,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한류로 인해서 북한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영화 배우들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말로 영화로 제작이 돼서 알려지는 때가 오면은 북한에 있는 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큰 용기를 갖겠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해 가시는 것을 제가 느낌으로 지금 계속 기도 중에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아까 우리 민우가 저 Never Seen Freedom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을 정해 주는 데까지 어떠한 사연이 있었냐면은 우리 민우는 17살 때 친할머니가 먼저 한국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곰곰이 할머니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아버지도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하나밖에 없는 내 고륙 민우가 이제 17살이 되면은 군대 끌려가는데, 군대 끌려가면 북한에는 10년이에요, 10년. 근데 군대 끌려가면 거의 많이 배고파서 죽어요. 안 그러면 저 우크라이나에 가서 저렇게 또 총알받지를 하든지. 그래서 이 할머니가 결심을 하고 사람을 사서 중국에 가갖고 이 백두산 대홍단에 있는 우리 민우를 중국으로 사람을 보내갖고 탈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민우가 지금은 저 키도 크고 건강하지만은 그때 중국에서 나와갖고 처음으로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28kg, 150cm, 17살 아이가. 그러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얘를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파스터 차일드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얘가 17살 때 버지니아 제임스 킹스 하이스쿨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도 미국이 참 고마운 나라예요. 이렇게 레퓨지들을, 미성년자들은 부모가 있으면은 파스터 차일드로 어느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스쿨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들어가서 ROTC, 어저께 우리 민식이 소식을 내가 듣고 너무나 감동받았는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은 주지만은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머니가 오랜만에 민우를 보러 버지니아에 오셨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는 그 곳을 가려고 95번 프리웨이를 달리다가 발작이 됐어요. 얘가 간질 때문에 발작이 일어나서 그냥 그 고속도로를 트레일을 지나갔고 날아갔고 계곡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뒤에서 오시는 그 미국 분이 차가, 자기 앞에 가고 있는 차가 고속도로에서 벗어나서 날아갔고 저쪽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달려와서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22년 동안 수많은 사고를 봤는데 이렇게 돼서 살아난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히 그 라브4를 새 차를 탔는데 에어백이 다 터지면서 큰 나무하고 딱 마주치면서 살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더 날아갔으면 대굴대굴 굴러갔고, 할머니는 이미 갈비뼈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물론 안타깝게 시저를 앓게 돼서 그만 이제 한국 커뮤니티 교회, 한국 선교단체 이제 버지니아, 뉴욕, 뉴저지에 있던데 전부 우리 민우가 이제 좀 따돌림을 당했어요.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이렇게 좀 거부해서 어떻게 하다가 시애틀까지 와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5년 동안 원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있는 것을 케이스를 많이 봤던 것이 제가 경험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내가 처음에 좀 거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박 목사야, 너 북한 선교하는 사역자 맞아? 어떻게 저렇게 소자가 왔는데 너 거부하는 싫은 내색을 할 거야? 제가 그때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민우하고 계속 이제 주고받고 하다가 2022년 이제 4월 19일 날 처음 20일 날 만났는데 저 아이가 계속 이제 혼자 있어야 되는 아이졸레이트가 된 거죠. 여기 페드로웨이, 뭐 시애틀 어떤 하숙집에 있으면은 뭐 라면 끓이다가 갑자기 이제 발작이 되면은 라면 끓이던 그 국물하고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이제 주인들이 보니까 무서운 거죠.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무섭다 보니까 얘를 자꾸 킥아웃. 그래서 그러고 있는 아이를 우리 민호를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조금 틈나는 대로 페드로웨이 또 타코마까지 내려가서 이제 시장도 봐주고 제가 조금이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하죠. 근데 이제 민우의 마음속은 뭐였냐면은 목사님 나 이거 빨리 이 병에서 벗어나고 싶고 외부에 나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요. 차도 잘 고치죠. 음식도 잘 만들죠. 얘는 원래 엔지니어링적인 어떤 그런 재주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질병 때문에 못 나가고 나니까 얼마나 이 젊은 나이에 집에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러고 있던 때에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쫓김을 받아갖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뭐 우리 집이 좀 넉넉하고 방이 좀 있으면 내가 언제라도 우리 집에 오라도 우리는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애들도 있고 뭐 핑계죠만은 그러나 애를 품을 수가 없어갖고 제가 참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던 중에 파이널리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거기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에서 이제 또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애가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누가 타코마까지 오라, 야끼마까지 오라 거기 갔는데 거의 길바닥에서 재울 수 있는 수준으로 사람을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우버를 타고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고 만나서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번 그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이제 아픔에 대한 고통에 대한 통곡, 울분, 서러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울분을 토했을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었을 적에 하나님이 Why me?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그 통곡을 보면서 이제 우리 아내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조심간에 딱 끝났는데 희한하게 그 기도가 딱 끝나는 그 순간에 그 내쫓았던 그분이 다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까지 그 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숙비는 자기가 다 내죠. 또 주정부에서 또 연방정부에서 받는 그러한 혜택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작년 12월에 마지막 발작을 하고 지금까지 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통화를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I love you 하면 이제 I love you too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통화하고 있는 사이인데 이제 이 아이가 목사님 내가 집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오레곤에 우리 여기 포틀랜드에 가까운 곳에 내가 집회가 있는 날은 내가 너 같이 갈래? 그랬더니 같이 가겠다. 그래서 지난 2월달, 3월달 그리고 또 5월달 같이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더 이상 어떤 다른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야, 그럼 너 이 8월달에 우리 시애틀에서 컨퍼런스 하는데 한번 열흘 동안 참석해볼래? 참석했어요. 아무 증상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내가 저 국제대회 가는데 너 할머니 만나러 나하고 같이 갈래 했더니 6년 만에 할머니를 이번에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요. 북한 선교는 지금 뭐 컴퓨터도 나보다 더 잘하고 영어도 나보다 더 잘하고 이 다루는 이 기술이 저보다 월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청년들과 20, 30대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길은 이 AI를 통해 갖고 얘네들이 여기서 배우고 있는 거기에다가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 다음 장면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보면서 요즘 그 챗 GPT한테 저건 제미나이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복음 통일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건데 평양의 그 대광장에 원래 장대영 교회가 있었던 그 평양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통일이 돼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우리 북한 백성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베토벤의 합창이 쫙 울려 펴지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한번 그려봐라 하고 내가 프롬프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1분 만에 저걸 그려내더라고요. 한번 들어볼래요?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AI라고 하는 놀라운 툴을, 근데 이것이 AI가 우리를 지배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갖지 마세요.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귀한 대사들이 그림이든 음악이든 영어든 할 것 없이 이런 분들이 저기서 모여갖고 북한 백성들아 힘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복음 통일을 이뤄서 전 세계에 하나님 되심을 알리려고 이 70년, 80년 동안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줬다고 하는 것을 사명 있게 받아라 하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면은 북한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셨고 우리가 이제는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될 때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2, 3년 안으로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2, 3년 안으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그 자세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론 저만큼 모르겠지만은 정말 보니까 많이 모르더라고요. 북한 분들의 생각이 뭔지, 북한 분들의 그 방법이 뭔지.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알아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였고 하나님을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나오면서 우리 민우하고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계속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이고 이제 제자예요. 같이 댕기니까 우리 민우도 나한테서 배우는 점이 있고 성도님들을 만나갖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미국 땅에 보내셨는가를 그동안은 너무 힘들었고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를 같이 만드시고 엮어가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장면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요즘 그 AI의 그 툴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걸 저는 봐요. 제가 AI에다가 이런 것을 해줄래? 5분 만에 그것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에 내가 온전히 지금 이 AI처럼 순종하고 있나? 제가 그걸 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이제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는 그 선상에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더 힘있게 기도하시고 더 힘있게 모이시고 더 힘있게 감사하시고 더 힘있게 비전을 향해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우리 민우의 멘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괜찮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민우를 한번 환영해 주시고. 민우야, 나와서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도 식사를 했는데 네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짧게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새벽 예배에 이렇게 많이 모이신 분들 보시니까 너무나도 많이 은혜가 참 많이 오늘 이 아침에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나오시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과연 새벽 예배에 오늘 몇 분 오실까 하고서는 이런 마음 자체를 들게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새벽 예배에 많이 오시는 걸 보고서니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또 아픈 마음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저도 기도드렸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시는 줄 저를 믿습니다. 그리고 늘 형제를 위해서 또 저 북녘 땅에 있는 하나의 우리의 그 형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응원 또 많은 위로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멘트가 뭐였냐면은 오늘 장례로 인해서 슬픔을 많이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아까 차 안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우리 이도남 목사님이 오늘 장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도 위로한다고 이럴 줄 알고 저한테 제 생일이라고 향수까지 선물할 줄 아는 센스 있는 청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북녘에 있는 이 동족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이분들이 정말로 큰 복음의 전사로 바뀔 거예요. 그러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펼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레곤 베델 장로교회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오늘 간단하게 그동안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80년 동안의 이 기나긴 고난의 끝이 무엇일까? 언제 하나님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녘에 마음 놓고 가고 북녘에 친인척들이 있고 고향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까?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도한 모든 분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수많은 교포들, 하나님 이제 때가 차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했던 그런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아니 전 세계의 복음을 다시 크게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이렇게 단련시킨 것으로 알고 사명이 있는 우리 민족이 결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해내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